가는 두 제자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화 되어야 합니다. 성령화를 3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선은 거듭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나오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또 10장 10절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단계만 갖고도 우리가 큰 선물을 받게 되는데 어떤 선물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우리가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믿음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걸 체험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제일 먼저 그냥 저절로 깨달아집니다. 왜 선천적으로 어떤 일을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당신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이 한 가지입니다. 그냥 잘 됐다 그래요. 그냥 잘 됐다. 그 뭐냐면 타고나는 겁니다. 타고나는.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임하시 않을 때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게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갑자기 확 어른이 된 것만 같습니다.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만 갖고 있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도님께서 자녀들을 키우실 때 자녀들이 나이에 걸맞게 세상을 살아가려면 능력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주시는 기술이 바로 은사가 되는 겁니다. 은사. 그래서 뭐 방언의 은사, 뭐 신의 은사, 영분 변호사 여러 재능들을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는데 그 재능은 반드시 계속해서 사용해야만 발전을 합니다. 사용을 안 하고 묵히면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이렇게 건축하시는 분들 일하는 거 보면 작년에 익혔던 기술하고 올해 또 새로 시도하는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또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작년하고는 또 다른 뭐 새로운 농사법이 있으면 관공서에서 초청을 해다가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무료로 이렇게 나눔을 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름 부어지는 겁니다. 기름 부어지는 건 뭐냐면 직분을 통해서 공인되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여성도요,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은 운전자들이 덩치가 아무리 체구가 큰 장사 남자 장정이라도 일로 오라 그러면 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원리. 근데 직분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절대로 남용을 하면 안 됩니다. 남용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직분을 갖고 부실 경영을 하셔도 안 됩니다. 직분을 받으셨으면 누구보다도 모범돼야 됩니다. 모범되지 못하면 저 암흑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저렇다고 꼭 나쁜 소문이 들려옵니다.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성령화의 반대가 뭐냐면 육체화라는 거예요. 육체화. 마음까지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육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뜻 아멘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선포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야단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니까 책망이 가능하지. 제가 했으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교회까지 갔더니 목사님이 야단치더라. 그러면 목회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곤혹스럽기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 권위가 있으셨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하는 건 이렇게 좋은 밭에 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건 이렇게 황폐한
마음밭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가 되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똑같은 현상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또 16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날에서부터 여호와의 영이 저와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이 나라를 찢어지게 한다고 말한 겁니다. 분열되게 한다고 말한 거죠. 다윗도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다윗은 사무엘하서 12장 7절에 보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회개는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은 죄값을 혹독하게 치러야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 받은 사울은요 다윗과도 같고 성령 없는 다윗은 사울과도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제일 큰일 난 게 뭐냐? 성령께서 자기를 떠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회개 기도하고 침상에 젖을 때까지 회개 기도하고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성령이 떠나면 자기도 사울 왕처럼 비참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은사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둘씩 파송해서 보냈을 때 신유의 은사도 베푼 사람이었고요. 또 귀신도 복종케 해본 적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가 가만히 돈깨에 관심을 가지면서 마귀에게 생각이 넘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솔로몬 왕이 또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이 타락의 결정적인 이유는 이방 여인들을 너무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려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우상들을 전부 다 수입을 해왔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직접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경고했는데도 솔로몬 왕이 듣질 않았습니다. 나라가 쪼개지는 것도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긍휼하신 분이신지. 그러나 네 때는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고 그 이유가 뭐냐? 너의 아버지 다윗을 보고 너 때는 분열시키지 않겠지만 네 다음 때는 분열될 거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솔로몬 왕이 말년에 2번의 반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베풀어 주신 은사는 치사하게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지혜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그 2번의 반란을 아주 쉽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성령화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자리 갔더니 그해 비가 엄청나게 안 왔어요. 봄에도 안 하고 여름이 다 돼가는데도 비가 안 와요. 여성계 개사회가 있어서 갔는데 감리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기도를 인도하냐면 하나님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그러더라고. 뭐 다른 거 붙이는 말이 일체 없이 비를 달라고 그렇게 몇 번을 외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화 되기 위해서는 같이 선포합시다. 성령화 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 안 구하면 안 돼요. 그 대신 원리는 간단합니다. 무조건 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밭이 이렇게 메말라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가 막힐 때 가만 계시지 말고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읽으시지 마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도움을 성령께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 이 심령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도 삐지십니다. 같습니다. 초청을 하시고 도움을 반드시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소방서가 있고 경찰서가 있어도 우리가 위난을 당했을 때 도움을 구하는 거하고 안 구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되는 겁니다. 도움을 안 구했을 때는 그야말로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상황을 보는 경우가 아니면 구조받을 수가 없어요. 전화 한 통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연락 한 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농번기가 시작이 됐어요. 성도님께서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은혜도 떨어지기 쉬워요. 세상 밭은 잘 가는데 내 마음밭은 메말라 가는데 모르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생각이 성령으로 자동으로 조절이 돼야 될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제 설교가 쉬워야 되는데요. 항상 거기에 제가 노력을 합니다만 일단 그 복음하는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성령은 뭘까요?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성령은 좋은 기구와 같다. 좋은 기구와 같다. 성령께서 아무리 밭을 잘 갈아 놓으셔도요, 농사의 90%는 제가 듣기로는 기구라고 들었어요. 또 기구가 좋으면 사람이 몇백 년 사는 것도 가능하대요. 과학자들이. 예수 안 믿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령은 기구와도 같은 겁니다. 만약에 차가우면 성령께서는 태양과 같이 비추어질 수 있어요. 불과 같이 따뜻하게 불기둥처럼 세워지실 수 있습니다. 메마른 데에는 단비처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수와도 같이 갈급함을 풀어주시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기구와도 같습니다. 성령께서 농사 지시면서 나 기구 필요 없어요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좋은 믿음의 농사는 좋은 기후가 되어주시는 성령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비하면 뭐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동에서는 비하면 굉장한 감흥이 옵니다. 왜? 1년 내내 비가 거의 안 와요. 우리 봄에 내리는 비 정도가 중동에서 내리는 비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보면은 천장이 없는 집들이 있어요. 천장이 없어요. 천장을 일부러 열어놨어요. 왜? 빗물 받으려고. 그래서 천장을 뭐 다 열어놓지는 않는데 이슬이 내리니까 요만큼 중간에를 갖다가 파가지고 그냥 열어놓습니다. 천장. 그러면 그걸로 비가 오면 밑에서 빗물을 받아요. 그걸 사용합니다. 그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농사는 결정타가 됩니다. 중동에서는. 이른 비는 과일 재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되고 늦은 비는 곡식 거두는데 수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반밖에는 수확되지 않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니 저는 알았어요. 예전에 우디 목사님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성도님 한 분이 나가면서 하는 말씀이 저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그 목사를 사실상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그때 성령을 못 받을 때였어요. 우디 목사님. 그 말씀이 초롱초롱 들리기도 하고 도전처럼 들리기도 해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까? 그 생각만 하고 길가를 다녔대요. 이렇게 걷다가 성령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진짜로 임하셨어요. 길가를 가다가 자기도 놀래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근방에 자기 친구 집이 있더래요. 친구한테 얼른 쫓아가가지고 나 방 하나만 빌려다오. 들어와. 방 하나만 빌려다오.
방에 들어가지고 기도가 막 터져나오고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진 겁니다. 성령은 기후와도 같다. 한두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원해야 됩니다. 다 같이. 네? 성령님께서 밭을 입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요즘만 예쁘다고 주시고 조직은 밉다고 안 주신 법은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마을 전체에 주시거나 뭐 그렇지 않은 거죠. 응? 요새는 날씨가 자꾸 열대화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점점 비가 많아, 비가 어떤 지역에서 내리고 어떤 지역에서 안 내리고 하니까 날씨 자체가 국지적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응? 뭐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베트남 같은 데는 하루 중에도 비가 막 쏟아져 쫙 내렸다가 그 다음에 쨍쨍 맑았다가 이러더라고요. 하루 중에도. 응? 그런데 성령께서는 기후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늘 구해야 되고 우리가 다 같이 좋은 일기가 있어야 농사가 잘 되고 살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공통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 혼자서만 성령화 되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 성도들께서 잘 되셔야 됩니다. 마음밭이 아무리 좋아도 기후가 나쁘면 농사는 틀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활 속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마음밭에 성령의 각종 열매가 풍성히 자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